교육부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고요. 청소년 예배는 온라인과 예배당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토요일 주일간 토요일과 주일에 교회에서 있게 되는데요. 교회에서 식사하는 건 아니고 도시락을 주문해서 토요일 저녁을 먹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청소년부 예배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경통독 김전식 집사님 1독 포함해서 73독이었습니다. 헌금 11조 감사 선교헌금 계좌번호 확인해 주시고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저는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삶인가, 어떻게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걸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은 무엇인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지금 저희 교회가 직면한 상황에서 해결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그 답을 얻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문제 해결이 본질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문제 해결이 본질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건가? 당연히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으면 빨리 그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 요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다양한 경우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불치의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치유를 경험하지요. 또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그에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험에 합격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출산하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기적을 체험하고 다른 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다 그런 은혜와 그런 기쁨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경륜도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꽤 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런 특별한 은혜와 경험이 신앙의 대부분인 것으로 이해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리에서 머물러 계시면서 그 경험한 나의 하나님 체험이 마치 믿음의 척도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체험은 가치 있고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처럼 이해하신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너무 작은 종교로 이해하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도
이런 종류의 치유, 신적인 경험, 신유, 심지어 무당을 통해서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을 낫기도 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이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기독교가 이런 잡신들과 소위 말하는 세상의 종교들과 똑같은 정도의 수준인 건가?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신앙인이라면 우리에게 나타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한국교회의 교인들은 많은 경우 이렇게 기도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나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문제들이 마치 기독교 신앙의 문제 해결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져야 하는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한 채 그냥 문제 해결이 됐다고 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예전에 살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원래로 돌아가 원래 내가 해왔던 생활의 습관대로 그렇게 생활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면 마음이 불편해지겠죠. 응답 안 하시면 나의 믿음이 없다고 여기시고 응답하면 나의 믿음이 크다고 여기시고 과연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 해결이 과연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치유와 은사를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신앙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더 많은 연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문제 해결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없는 거죠. 신앙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다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낙심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일들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면 신앙의 연수가 많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숙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한국교회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들 있습니다. 여전히 비슷한 문제로 넘어지고 상심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또 반대로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교회 공동체들에게 지체들에게 상처 주고 넘어지게 하고 상심하게 하고 신앙의 연수가 있다 한들 신앙의 경험이 많다 한들 대동소이하게 이와 비슷한 신앙의 양태를 보이고 있고 그 반복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나의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다른 지체들의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에 대하여 우리가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나의 문제 해결만 잘 되면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되고 그것이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그것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징표처럼 여기고 있으니 마치 그것이 신앙의 최종 결정판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통 큰 병이 생기면 당연히 우리는 병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이 낫는 것이 그분의 믿음의 최종 목적지일까요?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그것이 그 청년의 신앙의 최종 결정판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비를 넘긴 것이 감사한 일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 위기가 있어도 그 위기를 넘어간 뒤에 또 다른 위기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이죠. 기적적으로 좋은 대학에 합격한 청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청년이 대학에 합격하면 그 친구의 인생이 하나님이 그 친구의 인생을 부르는 그날까지 창창대로로 열려지게 될까요? 그의 인생이 거기서 모든 것이 결실을 맺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되고 앞으로 그의 인생이 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걸까요? 이런 은혜는 그 당사자의 믿음이 좋아서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전적인 주님의 주권과 은혜로 얻어진 거죠. 그러니 그 형제의 믿음이 결정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체험이라고 하는 그것이 신앙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일까? 또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한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이죠. 또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계신 신적인 권위로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것으로 나병 환자를 온전하게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본문이 과연 예수님을 찾아온 한 문둥병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것이 지금 그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된 것이 전부인가? 만약에 그렇게 알고 계셨다면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반절만 이해한 것입니다. 40절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상황과 사정을 아뢰고 깨끗하게 치료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한 개의 구절로 되어 있지만 이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나 성 안쪽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그들의 마을에 떨어져서 진영 밖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성 밖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을까? 대부분은 가족들이 그들이 머무는 곳에서 미리 음식을 가져다 주고 또 먼 발치에서 우리의 가족이 나에게 음식을 가져다 놓은 것을 확인하고 그의 가족이 다 돌아간 뒤에 이 환자는 그곳에 가서 음식을 취해서 음식을 해결합니다. 또 때가 되면 그 사람이 가족들이 다시 그 문둥병자가 모여있는 그곳으로 음식을 가져다 주고 또 떠나가고 또 진영 밖에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피부병을 걸린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있는 그곳에서 또 한적한 곳에 음식을 가져다가 그렇게 음식을 취하죠. 그리고 피부병 환자를 제외하고는 나병 환자는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나병 환자로서 삶을 살다가 마감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나병은 낫는 병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나병 환자는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그가 어떻게 해서 마을 안쪽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눈앞에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사회법으로나 사회적인 인식으로나 예수님에게 나아올 수 없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앉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치유를 위하여 예수님께 간곡히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중요한 문제를 아뢰고 문제 해결을 간구하는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권위로 그에게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명하셨고 그 결과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4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44절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병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네가 나병에서 회복된 것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율법이 정한 대로 네가 병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정한 예물을 드려서 경배함으로 네가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사장이 선포하게 해라 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명령을 받습니다.
당시 율법에 정한 규칙을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문둥병 증세가 있으면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나아가 보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문둥병이 있는지 없는지, 피부병이 있는지 없는지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병이라는 것이 확증이 되게 되면 그는 마을을 떠나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진영을 떠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병이 회복이 되면 다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정결 예식을 거행한 뒤에 제사장이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을 받고 그리고 나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절차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아주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 나병 환자가 정결 예식을 깨고 유대인의 습관과 유대인의 율법을 깨고 문둥병이 들려있는 그 상태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히 율법을 위반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 위법 사항에 대하여 그를 책망하거나 지적하거나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런데 예수님은 몸이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네가 온전하게 선언을 받을 수 있도록 유대인의 법과 율법의 절차를 따라서, 그 사회적인 절차를 따라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확증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중에 공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스스로 법을 어기며 자신에게 다가왔던 나병 환자의 그 위법한 상황에 대하여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몸이 회복이 되자 법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가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하나는 법의 질서를 따라서 네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받고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자신에게 법을 위반하면서 나와왔던 것에 대하여 침묵하실 거면, 그 법에 대하여 묵인하실 거면 이 사람이 회복된 것에 대하여도 제사장에게 굳이 보여서 법의 절차를 따라서 그가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받을 이유가 없을 거예요. 반대로 법과 질서를 따라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제사장을 통하여 선언받도록 그렇게 하실 거면 이것도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은 그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는 언급을 하셨어야 맞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럴듯합니까? 아니면 제가 좀 억지를 부리는 것 같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접근을 하나 할 필요가 있겠죠. 왜 예수님은 이런 두 가지의 방식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접근을 하게 하셨던 걸까? 적어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이유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충분히 무엇인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제가 마가복음 1장에서 앞에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셨으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안 가져오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정하신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나병 환자는 그가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그 당시에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의 백성들로부터도 철저하게 배격된 사람입니다. 배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생각도 그렇고 타인의 관점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의슬로나 어떤 제사장의 능력으로나 유대인의 랍비를 통하여서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병은 해결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는 유대인과 함께 어우러질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낙인 찍혀져 있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병을 얻은 것으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들여다놓고 보면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멍해를 벗어나게 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고통받는 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를 소망했던 거죠. 그것이 지금 앞에서 마가복음의 내용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셨고 아픔에서 회복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죠. 예수님에게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소외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제외되었다고 믿고 그렇게 보여진 나병 환자가 자신에게 나아온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를 책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과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핵심 가치였던 거죠. 그럼 또 한 가지 답이 필요합니다. 그럼 왜 나병이 깨끗하게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회법과 율법의 절차를 따라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의 확증을 받도록 그렇게 선언받는 것일까?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우리의 신앙이 왜 문제 해결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로 그에게 있는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앞으로 어디에서 삶을 살아갈까요? 그 사람이 나병으로 있었던 마을 밖, 성 밖, 진영 밖에서 살아가게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살았던 마을 속에서, 성 안에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살게 되었을까요? 어딜까요? 진영 안일까요? 진영 밖일까요? 사람들이 사는 곳일까요? 아니면 그 마을 밖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 근거가 45절에 있습니다. 4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면 원래 그 사람이 살고 있었던 마을 안에서 사람들에게 모여있는 그곳에서 자신이 경험한 치유의 흔적을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가 그곳에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환자가 회복된 사람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신에게 벌어진 그것을 전파하고
그 전파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널리 퍼지게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병에서 회복을 얻은 이 사람은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만 알고 지낼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체험을 나만 알고 나만 하하호호하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은혜로 온전한 치유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가 살고 있었던 그 원래의 공동체로 들어가 살라는 요청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공동체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의 복음 전파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45절 끝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는 마을과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정도가 되었고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아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된 거죠. 마을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공동체에 벗어나서 혼자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온전한 치유가 들어가니 이 사람은 마을 공동체로 들어왔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이 마을로 들어갈 수 없어서 마을 밖에 있는데 이제는 마을 밖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타 종교나 다른 사이비 종교나 무당들이 하는 굿을 통해 자신의 소원 성취를 얻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만 되면 좋은 신앙인이라고 인정받는 정도의 수준이 기독교라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에게 굳이 법과 질서의 절차를 따라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유대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라고 굳이 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바라보고 도전해야 할 믿음의 태도인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에 대하여 해결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것이 복음 전파라고 또 이해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게 중요한 전도였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체험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그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과 내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밖으로 드러날 때 주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보여지게 되고 그 증거와 확증으로 복음은 편만하게 세상 구석구석에 선포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는가? 소원 성취하라고 공동체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살으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야 라고 그들에게 소개해 주라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공동체 속에서 실현되고 나타나 보여주고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그들에게 실증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이 내 문제의 해결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반복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은 늘 있죠. 그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기도해요. 해결받았어요? 그럼 그 해결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고 신앙의 성숙이 있고 나의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건데,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문제 해결되면 그냥 돌아가서 내가 살던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또 힘든 게 생기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아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서 또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안 자라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뜻과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문제 해결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해도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믿음이 좋네.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셨지. 이렇게 접근하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걸요? 우리의 문제 해결이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진 거죠. 예.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이 믿음의 척도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볼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면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라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며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소망하며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그것을 이루어 가라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고, 그러라고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복음이 숨겨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내가 뜨거웠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몸둘 바를 모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사로잡혀서 날마다 할렐루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격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경제적으로 나아졌을 때입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때입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기쁨과 은혜에 못 이겨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겨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도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그렇게 감격하면서 신나게 은혜롭게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믿음이 꽃피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적어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더 모진 말로 상처 주는 일은 없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더 기득권을 유지하고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려고 하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과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신 분들이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그렇게 가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더 본질적인 거예요. 내 문제 해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그 제목보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이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결론 짓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세례받고 직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렀음에도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되어도 내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나에게 있는 이 복음이 과연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하는 때입니다. 문제 해결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고자 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기도의 응답으로 소원 성취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그 소원 성취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를 보존해 주지 않으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연단하고 우리의 오만함과 우리의 교만함을 날마다 깎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과감히 우리의 자아를 도려내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날마다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아는 언제든지 나에게 왕노릇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교회가 어려운 때이죠.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이와 비슷한 문제가 앞으로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죠. 똑같은 일이 아니어도 또 다른 형태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할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 해결이 진짜가 아니라 이 공동체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가? 과연 복음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가를 날마다 점검하며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문제가 조금 늦게 풀리면 어때요? 그러면 좀 더 힘들어지겠죠? 더 가슴 아프겠죠? 더 괴로움이 있겠죠? 그래서요. 괴로움이 있으면 있는 거지. 힘든 게 있으면 있는 거지. 그거 빨리 걷어내서 뭐 하게? 내가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 삶의 기준이 제대로 서 있어서 조금 더 힘들 거라면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걸 선택해야죠. 당장 문제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닌데, 그리고 그 문제는 언제든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인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할 것인데,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시 앞에 제대로 가고자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선택하고 반드시 가야 할 그 길을 도전하며 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죠. 이걸 놓치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질을 찾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기초를 놓는 심정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바닥 위에 말씀으로 기초를 놓고 털을 놓고 다시 기초 공사를 해야 하는 그 심정으로 돌아가야지 당장 벌어진 일 해결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 교회가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힘든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상황이 위기인 것은 맞지만 이 위기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야 할 것 보시고 품어야 할 것 품으시고 버려야 할 것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얻어야 할 것을 얻고자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믿음 위에 세워지고 말씀 위에 기초를 놓고 가야 할 그 길을 다시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를 섬기기를 애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바른 믿음과 하나님의 법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바른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당회를 지켜주시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이니 그 당회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교회가 잘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법 위에 세워지는 그런 영광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